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 회복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은 하디 선교사가 선교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적으로 방종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는 피난처로 삼기 위해 온 사람들과 선교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894년 동학운동 이후 교회 건물에 깃대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 소유였던 교회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치외 법권 장소라는 표시가 그 깃발에 표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는 무당집에 깃발을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 깃대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당시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1,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날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관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아내는 그만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돈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회박하였습니다. 그 돈을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통회하며 서로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요리사로 있던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번 선교사를 속여왔으며 집과 재산을 그렇게 확보하였습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요리사는 이제 집을 팔아 선교사에게 다시 되갚았습니다. 평북 의주에 아내와 자녀를 둔 남자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본처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교회를 찾아온 폭력배 두목이 회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평양 지역에 약 3만 명이 회심하였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쌀을 얻고 설탕을 얻고 때로는 약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통한 동기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평양에 어디를 가도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이후에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일제의 친사 참배에 반대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직면한 위기 상황에 희망을 제시하였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즉 영적 각성이라는 말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흥은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 또 가정의 부흥과 사회의 부흥으로 모두를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사람을 성도답게 하는 게 부흥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잠자는 교회, 무능한 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키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흥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부흥, 이 부흥의 가사를 생각하고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 몰락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부흥을 간절히 구하는 하박국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부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부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어지는가? 첫째, 부흥이 회복되는 교회는 예배 회복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폴 에크먼의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도막입니다. 1862년 프랑스의 신경학자가 얼굴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웃음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웃을 때 얼굴의 광대근, 여기 있는 광대근과 또 눈 둘레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웃을 얼굴에는 광대 근육만 움직이고 눈 둘레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는 것입니다. 흔히 쓴웃음, 헛웃음이라고 그러죠. 그냥 웃는 척하는 겁니다. 광대 근육은 의지에 복종하지만 눈을 둘러싼 근육은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고 좋은 감정이 없어도 광대 근육을 움직일 수 있지만 눈 둘레의 근육은 기분 좋은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넘쳐나서 눈 둘레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기쁨으로 변화될 수 없는 빛나는 얼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 여부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에 편안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걱정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개혁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지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부흥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예배자로 언제나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그 아름다운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가 계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힘들어진 상황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도 한번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고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이 회복되는 교회는 기도 회복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 방법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에게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성도들의 말을 들은 목사는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멘을 외치십시오. 아마 목사님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 지쳐서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둘째, 목사님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죽도록 일할 것이고 지쳐서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셋째, 목사님께 교회를 위해 할 일을 달라고 말하십시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몸이 약해지거나 심장마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넷째, 성도들이 합심하여 목사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유능해져서 큰 교회에서 모셔갈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성도들은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졌으며 성도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최고 목사와 최고 성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부흥의 회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 회복이 부흥을 가져오는 이유는 영성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 회복은 부흥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회복은 성령 임재의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평과 불만의 말이 또는 비난과 질투의 말이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능력 있는 교인이 되어지고 기도할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흥이 회복되는 교회는 사명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실존의 인물입니다.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는 알프스 산맥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프로방스는 환상적인 숲을 형성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13년 프로방스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고 그곳에는 바위로 뒤덮인 황무지의 땅이었습니다. 늙고 외로운 양치기 엘제아르는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일구며 살다가 그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한 아들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의 아들과 아내에 대한 기억에 사무친 마을을 떠나 프로방스 산악지대 언덕배기에 버려진 오두막 집에서 양을 치며 홀로 살았습니다. 장지오노가 보기에 그는 죽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제아르는 52세부터 3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나무를 심어 메마르고 황량한 그 프로방스에 생명을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지만 나무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에 3년 동안 매일 도토리 나무 100개를 심었습니다. 100개를 심으면 20개가 싹이 나고 그 중에 10개만 자랐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3년 동안 꾸준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2만 개는 싹이 나서 자랐고 또 반절이 죽어서 결국 10,000개만 큰 떡갈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숲이 만들어지면서 말랐던 개울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913년에 3사람만 살던 프로방스에 숲이 만들어지면서 10,000명이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나무를 심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황무지 프로방스가 울창한 숲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 이 사명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러한 시점입니다.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려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고 인재를 양성하고 이 예배소 교회가 선교의 거점으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마저 주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편리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됩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명을 회복하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 부흥운동가 스미스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자 스미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둘레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온손에 마친 기도를 드린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겠다. 하나님, 2023년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복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흥 회복을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회복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흥이 회복되는 교회의 그 감격을 뜨겁게 맛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부흥의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회복의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부흥의 회복을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우리를 부흥을 넘어 아버지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